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화답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고 지금 뱃속에 둘째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혹시 부모가 대가를 바라고 너가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너를 임신해줄게 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면 내가 너를 낳아줄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도 없습니다. 너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널 키워줄게.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너를 키워줄게. 나에게 이런 대가를 줘. 한 2억, 한 10억 정도 주면 내가 널 키워줄게. 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주고도 더 못 줘서 못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아니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계속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실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은 진정 깨달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못 깨닫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은혜를 깨달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숨 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느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해도 본인이 압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으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나의 것으로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는 누구냐? 12제자였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할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만난 적이 없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가셨을 그때까지도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자기 자신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또한 그를 사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사도성을 인정받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평생 지탱해오던 신념과 믿음이 산산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일까요? 놀라운 현상들을 경험한 것일까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가신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그 가족과 배경 또한 탄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그 사람보다 더 배경이 좋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왜 바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바울을 찾아가서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바울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없애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 부수고 교회 가운데 형제와 자매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바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자기의 신념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 형제와 자매들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바울, 그의 진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열심과 신념을 바로잡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누가 교회에서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맞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진정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은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길을 찾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은혜를 자신의 마음에 항상 간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간직하고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일상이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사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되는 반복이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고 그저 흘려보내듯이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그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일상의 무료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은혜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을 믿으시면 하늘의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래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복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를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불만과 불평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우리 기원합니다. 그분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죄 가운데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주님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셨을 때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께 찬양으로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으로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